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일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아주 귀한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포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을 전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 신앙은 첫 번째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9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자잘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면은 또 나에게 고비를 가져다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들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사야 선지자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죠. 소식을 전하는 자, 즉 구원의 주제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 안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오름같이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에레미야서 30장 3절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0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려니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너희 조상들에게 주는 땅에서 거하게 있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4절의 가사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금 지나도록 주와 함께 가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수마트라의 정글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그때 물속에서 큰 악어가 탁 나타납니다. 그때 이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악어라 악어야 물러가라 라고 명령 기도했더니 그 악어가 순식간에 달려들다가 물속으로 잠잠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교들도 봤습니다. 그때를 잡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 동네에 사시는 그 노인 양반 딸이 서울에서 사는데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주일날 드리고 가는 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데 영접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그래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가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제 아마 연세가 있어 그러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큰오빠가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오빠가 없던 시간을 좀 잘 선택해갖고 가서 기도 좀 해주라. 집사람은 또 하필하고 몸살이 나갖고 장염이 걸려갖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혼자 챙겨갖고 갔지요. 갔더니 요양보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앉아서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감고 계시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나 알겠냐고 서울의 딸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입술만 난 밑에 교회 목사인데 알겠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상관이지, 나는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영접 기도를 시켜주니까 입으로 딸싹딸싹 가서 나중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끔 만들겠다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말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즉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죄에서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된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강한 자로 임한다는 것은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탄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 원수를 이기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축복을 맞이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한, 여기는 아주 튼튼하고 매우 견고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어둠에 쌓이는 백성들에게 능력의 주님으로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 또한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700년 전에 선지자로서 그때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구원을 베풀 자라고 예수님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나라 크게 기뻐하시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주시다. 또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기록되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애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때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만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는 어린 양이 어떤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만주의 왕이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길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종말 때 어떤 대환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7장 3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님. 시작. 만왕의 왕된 예수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이 복음 전하자. 만백성을 구원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즉 전도자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송정도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3남매의 자녀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했는데 왜 저렇게 어린 3남매를 놔두고 세상을 떠났는가? 라고 비난도 했지만은 그 결과 송정도라는 그 자녀들은 첫 딸인 송경량으로 손문의 중국의 유명한 아내가 되었고 아들 송자문은 또 중국의 경제장관으로 등용을 받았고 셋째 딸인 손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는 명예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신앙은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전해야 되겠는가? 바로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목자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대표적인 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는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상 살기는 힘든 일도 많이 있죠.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많이 있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갈 천국은 눈물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것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랑의 종소를 해서 헌금을 하는 구세군들 있죠. 구세군의 장사 딸 웰리엄 붓은 딸이 병으로 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료함을 받고 있었을 때 윌리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고 유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도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 봤지만 전주 교대의 미술학과 교수인 정동유 교수,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생명을 던져버릴까지도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져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지쳐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싶어하는 그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잘 나갈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